부활 첫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만에 있는 어떤 불교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철학자도 이런 신령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제자들도 그것을 지금 본 사람도 있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글로바와 그 친구도 주님을 이제 보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흩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지금 계속해서 이 구속사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꾸 흩어지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그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 봤던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라보니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안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유령인가 보다 하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려고 하는 건지 어떤 종류일지. 예전에 삼각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소나무를 뽑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한참 기도를 저쪽에서 하길래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형제님을 불렀습니다. 하고 불렀더니 놀라가지고 소나무를 놓고는 막 벌벌 떨길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기절하겠다고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나 막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절할까 봐서 주님이 나타내 주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인 우리에게 신비한 빛으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이 지금 현재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뜻이죠? 왜 두려워하며 무슨 이유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구약에 그렇게 얘기한 요엘 그 2장 28절에도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하면서 여기서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이제 믿음이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한 번 빗불에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죄 은총과 7번 피를 뿌려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안례 은총을 예비하셔서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죠. 다른 예수님인데 다른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예요. 파라크레토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역할이 달라요. 태양으로 보면 태양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죄가 없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이 다음에 주님은 이제 그것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속죄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태양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교리가 잘 깨달아지고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도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면은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부어주실 분, 성령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다음에 이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피를 뿌리시고 속죄 은총을 완성하신 다음에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할 때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래야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이미 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이방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 있어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는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상주에 있을 때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주 출신이잖아요.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3층 교육대를 많이 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이 3층 교육대에서 성경을 6번 읽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제가 문방구에 주보를 하러 가면은 박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약간 좀 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막. 그런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이러면서 하니까 꼭 결론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축성된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보면 우리 때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이상하더라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또. 그런데 요 근래 또 어린아이들은 도장을 찍고 손바닥에다가 비벼가지고 복사를 해요. 또 이렇게. 거기다가 또 뒤집어서 또 확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약속을 잘 못 믿으니까 이 또 약속하고 잘 지키라고 말이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손바닥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잘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고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을 흩어져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위협한 상황이었어요.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신 다음에 그 문지기들을 돈을 주어서 지키게 했는데 그만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관청에서 그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몰래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다라면 이 도마는 8해 동안 어디 가서 숨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여기 봐라 하면서 그 큰 못자국이 난 거기에 손을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게 해가지고 자기 손이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 하면서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500의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게 무엇냐?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령을 우리가 덧입어야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성령이 내주 합일되는 신일 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오순절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머물러서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해라. 왜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이 내주 합일되는, 그래서 12 제자들이 드디어 교회 시대 첫 익은 열매가 되셔서 이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에 달아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120문도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한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레위지파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그 수반하지 않은 그런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종, 최수종 그 탤런트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던데 이름을 수종으라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겸손하게 수종 들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머슴, 하인, 또 뭐 식모, 또 아니면은 또 뭐 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낮게 보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귀하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렇게 시종 들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또 저 부엌에서 수도원에서 식기 닦기 했던 그 플로렌스 로렌조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40년간을 한결같이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그곳의 10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모세 편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가 광야 길을 통과한 것, 내가 왜 너희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한 줄 아냐?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바로 그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게 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잘했어요. 60만 대군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안수해서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위대한 정복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모형적 제리를 통해서 알듯이 모세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를 직접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만 낮추라고 그럽니다. 자꾸만 낮아지고 자꾸만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보라고 그러고 때로는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도 저주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서로 더불어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성령님은 언제나 저 따뜻한 봄 햇살처럼 우리에게 따뜻하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보다도 또 그 어떤 능력자보다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봄에 한 나그네가 지나갈 때 누가 저 사람 옷을 벗길 것인가 해서 찬바람이 막 내가 벗기겠다고 당당하게 막 바람을 불고 막 사차게 나중에는 옷을 붙잡고 막 안 벗기려고 하니까 폭풍을 몰아쳐서 벗기려고 하는데 더 붙잡고는 끝내 지쳐가지고는 헥헥거리며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 태양은 따뜻한 봄 햇살을 나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며 점점 따뜻하게 하니까 어우 따뜻하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우니까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따뜻한 햇빛이 그 사람 옷을 홀라당 벗겨놓더라 이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은 바람처럼 숨처럼 햇빛처럼 그렇게 남을 강요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또 막 아집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따뜻한 햇살과 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부지간에 쌀쌀맞게 군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우리 김두섭 안수집사님의 친구이신 정성진 목사님이 동창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혼자 해마루 수도원에서 사는데 모처럼 사모님이 손주보다 지쳐가지고 오셨다는데 오시자마자 이게 방이 뭐냐고 막 또 옛날에 그 경력 잔소리를 해대더래요. 그래서 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래? 이러면서 오자마자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찬바람이 쌩쌩 돌게 말이죠. 찬바람이 혼자 계셨으니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양발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말이죠. 남자라는 자체가 그렇게 치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잔소리를 해대면은 얼마나 이게 또 짜증나고 힘든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잔소리보다도 따뜻하게 식사하셨냐고, 아이고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 그래서 따뜻한 봄날 그 김밥을 사와가지고 말이죠 대접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하면 하는데 눈을 막 째리보고 찬바람이 쌩쌩 돌도록 그렇게 그냥 막 잔소리를 해대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연세가 드신 그 어른들일수록 이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성령의 바람처럼 그렇게 온화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이겨보려고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겨도 보고 져도 봤지만 저도 그거고 이겨봐도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겨본들 뭘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보고 연세 드신 분 보니까 젊었을 때 늘 남편한테 지던 그 한을 늙어서 막 푸는 거예요. 막 늙어서 남편들을 이겨먹으려고 말이죠. 하와의 후손 아닐까 봐서 하와도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남편을 자꾸 짓누르려고 이겨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따뜻한 햇살처럼 성령님은 따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온화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막 쌀쌀하게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힘들게 하고 말이죠. 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시면서 한편에서는 성령님이 이피울 그때, 여기에 이피울, 성령님이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엔두세레스라는 말입니다. 엔두세레스, 이것은 옷 입힘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마치 옷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이 성령의 권능은 빛의 갑옷을 입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옷 입으셨죠? 전쟁터에 나가면 이런 옷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군복을 입어야 되고 옛날에는 갑옷을 입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빛의 갑옷으로 입는 그런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혼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저절로 입는 게 아니라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그 뒤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라고 할 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실 때 12사도들에게는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되니까 이제 저기 화살을 쏘아도 이게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120문도 성도들 가운데 12사도들만 전신갑주를 입고,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500명에서 600명 올라가고,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자꾸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조금 해보려고 했던 것까지도 포기를 해버리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것까지도 이제 오히려 돌아서서 부정적이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계속 불화살을 맞으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그런 쓰러진 속에서 포기를 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작전에 먹혀드는 걸 알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부활주일 첫 주를 맞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모이고, 물론 교회가 이런 또 한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가정에서도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 6명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진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역을 위반했다고 할 정도로 이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5인 이렇게 체제가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시대가 전혀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한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옷이 없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뜬과 동시에 주의 기도를 3번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의 기도를 3번 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로렌조 수사님처럼 성령님을 자꾸만 의지해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라브로 성인처럼 미제레네 미제레네, 아니면 어떤 분들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자꾸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 무지개로 하나님이 그 둘러 계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은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그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려운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역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지금 마귀는 우리를 흩으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업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사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아직은 미완성된 우리의 인품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저만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또 믿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자꾸만 이런 아버지 하나님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밤이 깊고 이 낮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